제가 예전에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라는 그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성공을 이룬 탁월한 사람들, 그들이 일반인과 다른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연구한 책입니다. 그는 저서에서 뛰어난 천재들은 1만 시간의 어떤 연습량이 있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 1만 시간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1만 시간의 법칙은요, 에릭슨 박사의 연구에서 출발합니다. 에릭슨 박사가 독일의 베를린 뮤직 아카데미에서 바이올린 전공자들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을 세 부류로 나누게 되는데요. 베스트 스튜던트, 매우 뛰어난 학생, 그들은 세계적 프로 연주자가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스튜던트, 우수한 학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티처, 세 부류로 나누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자기가 연습을 1만 시간을 했던 사람을 베스트 스튜던트, 그리고 그들의 진로가 세계적인 연주자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7, 8천 시간 정도 했던 사람들이 우수한 학생이 되고 3, 4천 시간을 했던 사람들이 다른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티처의 역할을 많이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느 수준으로 갈 수 있느냐, 그 기준이 연습량이다, 이런 연구를 한 것입니다. 피아노 전공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피아노 전공자가 몇 시간의 연습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수준의 레벨이 달라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고 말콤 글래드웰이 아웃라이어 이 책 안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무언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뛰어오르려고 하면 1만 시간의 훈련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게 바로 1만 시간의 법칙인데요. 그런데 이게 좀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이 에릭슨 박사의 연구를 기반으로 이 책을 썼고 이 책이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나중에 이 책의 1만 시간의 법칙에 기초가 되었던 에릭슨 박사가 1만 시간의 법칙을 반박하면서 또다시 책을 쓴 것입니다. 그 책의 제목이 1만 시간의 재발견입니다. 그는 말콤 글래드웰이 쓴 1만 시간의 법칙을 비판합니다. 1만 시간의 재발견에서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어떤 의식적인 노력을 했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릭슨 박사는 우리가 살면서 노력을 하는데 기계적인 노력이 있고 또 하나는 의식적인 노력이 있다고 합니다. 기계적인 노력은 자기 수준의 습관적인 노력입니다. 그런데 의식적인 노력을 할 때 전문가가 인정하는 수준으로 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의식적인 노력에서 필요한 게 목적 의식이 있는 연습을 말합니다. 집중과 수정의 원리가 1만 시간이 되어야지 여기서 세계적인 대가가 되는 것이지 습관적인 반복, 이게 세계적인 대가를 만드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1만 시간의 법칙 아웃라이어를 읽으면서 성실한 노력이 중요하겠다 마음을 품었는데요. 에릭슨 박사의 1만 시간의 재발견, 이 책의 내용을 보면서 또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1만 시간 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의식적으로 노력하면서 수정을 하고 훈련을 하면서 해왔던 것은 성장이 되었는데 습관적인 반복을 했던 건 많이 묻힌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동호회에서 배드민턴을 쳤던 적이 있습니다. 5년 가까이는 친 것 같습니다. 동호회에서 5년 이상 배드민턴을 쳤고 또 제가 운동신경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운동신경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배드민턴을 배운 지 1년이 안 되는 상대에게 게임을 했는데 지는 겁니다. 연수로 말하면 내가 훨씬 긴데 왜 1년이 안 되는 상대에게 지는가? 그러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저는 배우지 않고 다른 사람이 치는 거 보면서 노력을 했는데 상대는 시작할 때부터 코치에게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수정을 하고요, 반복을 하고 훈련을 받으면서 하니까 급격하게 실력이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 하면은 이게 잘못된 습관으로 굳어지면 고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차라리 시작을 할 때 코치에게 배우면서 했더라고 하면 좋은 습관을 가지면서 배드민턴을 했을 터인데 그게 아니니까 저에게 안 좋은 몸의 습관이 배어가지고 나중에는 그걸 고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력은 빨리 늘어나지 않고 수정하고 반복하고 훈련하는 그 상대에게 금방 따라잡히는 것을 보면서 시간도 중요하지만 수정과 함께 목적 있는 연습을 하는 사람은 훨씬 빨리 성장한다. 일만 시간의 제 발견은 그런 겁니다. 오랜 시간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목적과 의식 있는 노력이 그의 삶 가운데 얼마나 수정 반복 훈련을 통해서 지속되느냐. 여기에서 성장하는 사람과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신앙생활을 하실 때 어떤 마음을 품고 사역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품었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다른 마음 아니에요. 성경을 66권 어떤 내용을 다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다고 하면 그는 성경을 잘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사역의 출발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역의 출발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완성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시작을 하셨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특징은 출발과 끝이 사랑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을 알고요, 이제 사역을 하실 때 품은 마음이 있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13장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예수님 사랑의 특징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메시지 속에 현장이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환경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을 포기하고 싶은 그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사랑을 하실 때 의식적인 노력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반복되는 습관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노력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장한다고요. 오늘 본문이 유월절 전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이 기록을 할 때가 언제인가? 유월절 전날의 사건입니다. 유월절의 이야기는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이 장자의 죽음, 그것과 연결되는 사건이 유월절의 사건입니다. 이 유월절의 사건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재앙이 넘어가리라. 이게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는 심판하는 재앙을 내리시는데 만일 그 장자가 있는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재앙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예수님도 품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의 그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출발을 한다면 그 피가 없으면 심판이 임하는데 나도 이제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어린 양의 피가 되리라. 그 마음을 품는 사건이 바로 유월절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전날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있는데요. 그 사역이 바로 끝까지 사랑하는 사역이고 그 사랑의 행위가 바로 세족식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대조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룟 유다가 서로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고 가룟 유다는 끝까지 사랑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좋은 마음을 품고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할 때는 누구나 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할 때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떨림과 두려움으로 신학을 가려고 할 때요, 기도하고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요, 하나님 저 직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평신도로 살 때는 그래도 영향력이 적은데 직분이 커지면 저로 인해서 실족되는 사람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런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사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작점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올 때도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예배자로 살아가리라. 부흥의 주역이 되리라. 나름대로 좋은 마음을 품고 다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예수님에게도 있었고 가룟 유다에게도 동시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특징이 있는데요. 제자들을 섬겨주고 세족식을 하시는데 끝까지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서서히 자기의 본성이 나타납니다. 자기 중심의 사람이 될 때가 있고요. 또 이걸 극복하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그 마음이 끝까지 사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주장하는 생각으로 갑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사랑으로 시작하고 가룟 유다도 사실 사랑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처음에 마음이 자꾸 시간이 흐르면서 무뎌지고 변질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도 다 경험하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할 때요, 항상 순전한 마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너질 때가 있고요, 신음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참 목회자만의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나하나 속에서 기도하면서 계속 마음을 지켜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가는 길이 신앙생활이더라고요. 이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일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처음 마음, 이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입니다. 한결같음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을 품었고 유다는 그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에 무엇을 끝까지 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 마음을 끝까지 품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싸움 하셔야지 돼요. 이 싸움에서 지면은요, 마귀가 틈탄다고요.
우리의 감정을 짓밟고요. 우리의 생각을 미혹하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영국의 에덴버리 공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공원에 사람들이 나무를 심었는데요. 그 나무에 편말을 하나씩 붙여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편말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고요. 자라니까 공원에 놀러 온 사람들이 그 나무 그늘 아래에 와서 식사를 하고 놀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 그루의 나무에는 사람들이 모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늘이 없으면 그 나무에 오는데 그 나무에 와서 욕을 하고요. 또 그 나무를 괴롭혔습니다. 그 나무가 유다 편말이 있는 나무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거기서 식사를 맛있게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가론 유다 편말이 있는 데는 사람들이 안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늘이 없으니까 그곳에 마지못해서 모이는데 사람들이 그 유다 편말을 보고 그 나무를 저주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유다 편말에 있던 그 나무는요, 서서히 시들어가고 힘을 잃어가는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실제로 우리 집에 양파를 구입을 해가지고 저장 양파를 이렇게 물 위에다 컵 위에다 키우는 실험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약속했습니다. 여기에다는 긍정적인 말을 한다, 사랑의 말을 한다, 축복의 말을 한다, 여기에다는 부정적인 말을 한다. 그리고 3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저는 제 방에 있기 때문에 자기 전에 계속 하나는 축복을 해주고 하나는 안 좋은 말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 양파는요, 긍정적인 말을 집에서 해 주었던 양파이고요. 이건 계속 부정적인 속상한 말, 그 말을 계속 들은 양파입니다. 동일하게 제가 양파를 샀고요. 동일하게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물을 주었는데 정말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우연일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데 이걸 보고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에 왔던 한 여학생이요, 자기도 해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욕먹고 안 좋은 양파는 곰팡이 피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한 원장님을 만나서요, 원장님에게 이 양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저는 밥으로 실제 실험을 해 보았어요. 밥을 놔두고요, 2개의 밥을 놔두고 하나는 축복하는 예쁜 말을 했고 다른 하나는 저주, 부정적인 말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곰팡이가 피는데 하나는 곰팡이가 예쁘게 보기 좋게 피는데 부정적인 말을 들은 그 밥은요, 곰팡이 형태가 굉장히 안 좋았다. 이게 어떻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그리고 제가 책을 보았습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다 읽었는데요. 거기서도 얼음 결정체도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게 현미경으로 과학적으로 다 조사를 해가지고 만든 책입니다. 제가 얼마나 이 양파를 한쪽은 축복하고 한쪽은 좀 부정적인 말을 사용을 했던지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부정적인 말을 들은 그 양파를 보면서요, 아빠, 양파 불쌍하다. 시간이 지나니까 축복받은 양파는 싹이 건강하게 났고요. 부정적인 말, 욕먹은 양파는 싹이 나오질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우를 받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구나.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대우를 받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데요. 그 어떤 대우는 내가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유다의 마음은 누가 대우해 줍니까? 마귀가 대우해 주는 겁니다. 마귀가 대우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마음을 품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을 자꾸 품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싸움 하셔야지 돼요. 유다는 영향력 있는 동역자였고 12명의 제자 중에 재정을 담당했다고 하면 그는 그 당시에 굉장히 신실한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에 품었던 마음이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환경 속에서 변해갑니다. 그리고 그 변해가는 결정이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유다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역자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 속에서 처음 품었던 그 마음들이 조금씩 변해간다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느냐입니다. 좋은 마음을 품고 가면은 연단으로 견고해지지만 그 마음이 식어지거나 마귀에게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은 퇴보합니다. 예수님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고 또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을 잘 감당하셨을까? 제가 요한복음 13장을 보니까요, 참 흥미롭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좋은 모델이 13장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데요, 13장 1절에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 끝까지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초대하는데요, 13장 34, 35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를 초대하는데 제자의 성품이 무엇인가? 사랑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의 성장이 그 다음에 무엇과 연결되는가? 뒤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자는 누구인가?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말씀하고요. 그 사랑이 어디까지 연결되어야 하는가? 바로 그 뒤에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 마음이 사랑이고 진행이 사랑이 되어져야 하고 그 사랑이 십자가까지 연결될 때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하셔야 된다고요. 광주 보훈병원 앞에 예수나무 교회가 있는데요. 그 예수나무 교회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왜 이름을 예수나무라고 했을까? 간단합니다. 의미가 좋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나무 십자가가 나쁜 의미라고 하면 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본래 십자가는 좋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본래 의미는 저주, 재앙이었습니다. 로마 역사를 보면 십자가는 극악무도하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죽이는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가장 치욕적인 형벌이었고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바뀝니다. 십자가가 저주였는데 예수님이 그 현장에 가시니까 저주가 아니라 사랑, 생명으로 의미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역이더라고요. 십자가는요, 저주의 상징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현장에 가시니까 사랑을 품고 가시니까 생명과 제자 도의 상징이 됩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가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환경에 무엇을 품고 가느냐 그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마음 품고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제자도의 싸움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그게 자꾸 변해간다고요. 변해가는 시점에, 약해지는 그 시점에 노력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이제 악한 영이 유다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예수님 사역이 나오는데요. 그 사역은 사랑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6월절 전날, 6월절은 재앙을 넘어가는 축복을 말하는데요. 6월절에 사역을 사랑에서 찾으시고 그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시는데 이게 바로 사랑 이벤트입니다. 세족식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랑 이벤트라고요. 우리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랑 이벤트를 하려고 하면 용기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제자 훈련 받을 때 섬겨주는 사역을 하라고 간사님이 저에게 숙제를 주었습니다. 하려고 하니까요. 세족식 개인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용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생각나가지고 부목사 때는요. 구역 예배 드리면서 전부 다 섬겨주는 사역하라고. 그래가지고 부목사 때는 아내 발 씻어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있어도 그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용기입니다. 5월 달에 사랑 이벤트 하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이벤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사랑 이벤트로 세족식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자를 초대하십니다. 그 제자됨의 조건이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입니다. 그 제자들을 또다시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으로 보면 두 그루의 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유다 나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 나무가 있습니다. 유다 나무는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마귀에게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축복은 멸망으로 갑니다. 또 하나의 나무는 예수 나무입니다. 예수 나무는 끝까지 사랑으로 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나무로 자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책망은 잘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생명은 계속 잘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이 예수 마음을 품고 가는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사랑하니라. 이 마음을 품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5월 믿음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